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 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되 그 말씀이 반드시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다인 목사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목회학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는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2년 전의 그 신앙하고 지금이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다르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고 내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죄만 회개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도 십자가 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도 이미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아침 영상 말씀이다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굽니까? 원래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안 죽는 존재예요. 병도 안 들고 안 늙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만 배워요, 여러분들. 그만 배워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이제. 이제는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복음의 실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형상은 쬐렘이라는 말로 닮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나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나 소한테 고양이한테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은 개나 고양이들도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다. 집에서 보면 다 이름을 불러. 지도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셔도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누가?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인 우리에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예수님에게만 써야 될 단어를 왜 우리에게도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은 모든 삶을 다 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으세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한다, 나타낸다, 보여준다,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반사가 돼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여러분 삶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능력에서 야 진짜 하나님 같다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근데 이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온 우주를 창조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역사를 안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나타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안 나타내는 사람이 정상으로, 왜 그런지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장 우선되는 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2020년도 시작하면 죽는 방법부터 가르쳐 줄 거예요. 죽었으면은 우리는 우리 죄만 회개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맨날 하나님이 하실 걸 여러분이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무기력, 무능력, 무영량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 같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무능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에서 종교로는 우리가 기독교가 1위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국가도 무시하고 타 종교들도 기독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만 메고 나가도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었어요. 전쟁 안 해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국가나 타 종교로부터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만 봐도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예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나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 욕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걱정해야 돼요.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성도가 저래서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삶을 삶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부터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도 어떤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그것이 교회다움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그것이 성도다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비대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애들 보면 유치원 다니는데도 보면은 보통 애들보다 훨씬 큰 애들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애들 보면 야, 건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해도. 자기 부모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을 봐도 저 아이는 심각해. 절대로 건강하다고 말 안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을 교회가 건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역시 교회라는 그런 칭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날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진짜 교회, 진짜 교회다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불신자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뭡니까? 내 살아있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제가 청년 때부터, 집사 때부터 섬기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와 있습니다. 뒤에. 저런 손님들이 오면 저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강동구에 지금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식당은 많은데 모시고 갈 만한 식당이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없다면 이건 더 슬픈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이 변질돼서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복음이 삶이고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물을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당한 MSG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미온을 넣은 거예요. 조미료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참맛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맛집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맛집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각각 나름대로의 식당의 그 특징이 있지만은 음식 맛이 좋은 식당들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는 자극적이거나 어떤 양념으로 맛을 내는 음식이 아닌 재료 본연의 그 향과 담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익숙한 그런 맛과는 차별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 입에는 오히려 맞지 않는, 그래서 너무 MSG에 익숙해서 음식 고유의 맛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전통도 잃어버린 그러한 식당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한국 교회의 영성을 책임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욕 그만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먼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잖아요. 이 나라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맛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취감도 기대감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가 다변해가니 성도들이 요구하는 어떤 설교가 평안한 설교, 행복한 설교,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지금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평안한 설교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복한 설교 해주세요. 그런 설교 부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선포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 나머지 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행복한 설교, 평안한 설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늘 먹는 밥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단이 좋은 식사인데 어느덧 피자와 햄버거 모든 반찬에 MSG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하니까 주부들도 그 입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단은 뒤로 물러가고 심지어는 제사상에도 바나나와 피자를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MSG를 넣은 말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맛, 진짜 한국의 맛, 진짜 복음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백날 힘쓰고 애써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죽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수는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적 관점, 가치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은 그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 안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시죠?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다 뜻이 있죠? 예, 여러분 이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 평생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이라는 사람은 맨날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 자녀한테 지어주지 마세요. 괜히 어렵게 힘들게 살게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최다니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이름.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왜 엘리멜렉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과 신앙은 조금만 힘들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또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가 변질돼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진짜 십자가 복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교리 공부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분, 그 자신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암 환자를 위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약을 먹었고 먹은 사람 다 나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약을 만드는 과정이나 어떤 약을 썼는지의 이론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약 자체가 뭐죠? 좋은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떨어지면 안 돼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실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가 실제가 되는 이것, 복음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앞서도 안 돼요. 몸이 머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암 환자에게는 약이 내게 실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니, 제일 상식적인 질문을 또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그것이 실제라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원인이 복음으로 인한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현상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왕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는 뭐만 하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선포하겠다. 나는 다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리겠다는 얘기. 십자가와 부활만 오직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소생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상처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워서 정말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라면은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간 부활의 능력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매일매일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는 뭐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건 해도 돼요. 그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한 번 웃고 가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날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납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지 왜 쓸데없는 걸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삶의 문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을 오늘도 나를 통해 나타내어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땅 살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을 입어서 내가 먼저 살아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과 죽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